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젖어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자복하며 청결한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예천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직분자들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직분 받을 때의 마음들이 변치 않게 하시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 성령의 열매와 구원의 은총이 빛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들로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예천교회가 지역사회에 주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며 동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의 사명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축복하사 말씀으로 훈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굳건한 청년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하사 주 안에서 안정된 직장과 좋은 배필도 순적히 만나게 하사 공기에 찬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대학의 문턱을 두드리는 기도하는 학생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적성에 맞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지에 떨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좋은 소식들만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옵고 또한 추운 겨운 날씨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다치거나 병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김준원 목사님 사랑하기 때문에란 말씀 주실 때 우리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3사 예전대의 찬양과 합주단의 합주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3, 4 여전도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라.
이 시간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혹시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할 때 옆에 사람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임신을 한 가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게 됩니다. 10달 동안 있는 시간,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 무엇을 하죠? 태교를 합니다. 태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을 잘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좋은 태교를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아기와 엄마의 마음을 서로 잘 통해야 합니다. 엄마의 감정을 이해시키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항상 아이와 함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와 교감을 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인데 엄마의 상태나 생각을 아이에게 자주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기와 의사소통인 태동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임산부의 기분이나 상황이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태어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를 시달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좋은 소리를 들으며 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태아의 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교를 할 때는 예쁜 것, 좋은 것을 보고 기분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좋은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언어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 그 아이도 좋은 언어로 듣고 태어나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태교를 해야 합니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태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기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성도들로부터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짧은 기간이지만 열정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았던 선교 활동은 굴욕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법정에 고소당하는 등 큰 소동으로 인해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그들은 굴욕스럽게 그 도시로부터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그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평판을 깎아내려 그의 건의와 그가 전한 복음을 훼손하는 일에 열의를 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비웃으며 말을 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도망간 뒤부터 한 번도 나타나거나 소식을 전한 적이 없다. 분명 그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동기를 가지고 일할
이러한 불성실한 인간이다. 그는 에그나티아노를 오르내리는 저 많은 엉터리 교사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는 단지 성, 돈, 명성, 권력 등 자기 직업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반대가 일어났고 위험에 부딪히게 되니까 출애랑을 쳐 버린 것이다. 그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기 제자들인 당신들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는 당신을 버렸다. 그는 당신들의 복지보다는 자기 목숨을 훨씬 더 관심이 많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일부는 이처럼 맹렬히 퍼부어지는 비난에 넋을 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떠났으며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은 그에 비해 비난을 정당화하는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많은 공격과 비난에 바울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디모데로부터 들은 바울은 이런 비난들에 대해 답변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은 사실상 그의 방문에 대한 변론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보여주었던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이 본의 아니게 그 도시에서 떠난 것과 그 뒤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과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보여주었던 사역함과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진실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전도 사역이 열매를 맺었고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능욕을 받은 사건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싸웠던 사실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의 능력이 되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변에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였다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든 복음이 복음되는 일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거나 그랬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고난과 능력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였지 결단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이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해 온 것을 하나님도 증언해 주신다고 할 만큼 바울은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요구할 수도 있었고 행사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사용해서 군림하기보다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며 섬기는 자세를 택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 얻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사도로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는 것이 어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천막을 지으며 그렇게 번 수익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보시죠.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것을 상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수고와 애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족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였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과분하게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과분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왕이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 아닐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밤낮으로 일을 하며 그렇게 진실되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바울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바울 안에 주님께서 주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눈을 뜨시고 말씀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앞을 보시면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없는 천사의 말,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희생, 사랑 없는 모든 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두에 여러분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장 좋은 것을, 그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옆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내 주변의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은 기쁨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주는 것이 기쁨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줄 수 없다면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주는 것이 아깝고 주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주는 것이 기쁨이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아낌없이 나누며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참된 행복과 평화를 맛보며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깊이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그렇게 하여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는 것이 기쁨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51장입니다. 날 되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라.
주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주노예 여전도연합회 행사에 화요일 날 오전 10시 반, 교회에서는 9시 반 출발인데 여전도 회원들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의 회계장부 제출 요청 광고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지 답사 모집에 이제 지원하신 분들이 계신데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교우들 중에 몇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고 또 요청을 하셔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지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큽니다. 저는 일생에 한 번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인데 모처럼 만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기획을 제가 합니다. 여행사에 맡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다를 거리요. 고품질 성지 답사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혹시 한번 앞으로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이 고품질 성지 답사에 참여하시면은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요. 자리가 몇 개 안 남았으니까 혹시 뜻이 있으신 분은 지원을 하시고 다음 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시간을 정해서 이제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명세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제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혼선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헌금하신 그 범위 내에서 이 기부금 명세서가 발급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이끝남 권사님 이제 삼독제 읽으셨음을 이제 이렇게 올렸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좀 읽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오늘 3, 4 여전도의 찬양을 제가 저쪽에서 들으니까 이쪽보다는 조금 덜 들려요, 저쪽이. 그런데 역시 또 찬양을 너무 잘하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요. 우리 3, 4 여전도회가 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전도회에서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오늘 일여전도회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합주단 그리고 찬양단, 교회학교, 찬양대, 주방에서 여러 가지 안내와 또 방송실, 기타 헌금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몸된 교회 예배하고 섬기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세상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예배 때 인사 자꾸 이제 하라고 그래서 많이 했는데 한 번만 더 하십시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어가는 대림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에 따라 찬양하고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고 다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너무나도 많은 함정들이 있고 실족하기 쉬운 곳이지만 주님 말씀 붙들고 힘차게 걸어가려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형통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 이루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예천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도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큰 영광 거두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